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셔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드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거기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그렇게 놓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갖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육체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육체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미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베다스다 못세 먼저 내려가는 자는 병을 고침을 받는다.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먼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38년 동안 병든 자가 누워있는 걸 주님 보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론 병자는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리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육신의 문제들을 이렇게 미신으로도 물론 고칠 수 있습니다만 과학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유전자 공학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그걸 문제 있는 유전자를 도려내고 거기에 다른 유전자를 심어서 병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기법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이미 그게 프랑스에서 연구가 되어져서 실용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은요. 앞으로 우리가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암은 거의 다 정복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암으로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곧 그 암으로 죽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병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 길이 철학이나 종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그건 방법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못가에서 38년 병자가 기다리듯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철학이나 종교로 고쳐보려 한단 말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그랬죠. 바울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단 말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내가 믿는 게 옳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거로 옳았습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의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엉뚱한 걸 쫓아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심적인 문제가 아닌 그걸 우리가 이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근본 문제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2절 13절에 보면
병을 고친 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 가다가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무거운 걸 들고 가면 안 되는 줄 아니까 뭘 들고 가는 사람을 보고 묻는 거죠.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돼.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았는데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병에서 노임받으면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병이나 육신의 병이 고쳤다 할지라도 또다시 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또다시 죽었죠. 그죠? 나사로가 제자가 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10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9은 돌아와서 감사 인사도 안 합니다. 하나가 돌아와서 고쳐주신 걸 감사하지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지 실제로 우리의 문제가 뭔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문제, 왜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을 보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안전병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비슷한 말을 써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장님으로 난 사람 안전병으로 난 사람 그들의 죄가 누구로 인해 왔습니까? 예, 그게 영적인 병에서 온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온 겁니다. 시편 51편 1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으로 이 땅에 온 걸 안다는 말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사실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럼 그 문제 해결이 뭘까요? 우리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이 뭘까요? 그 답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묻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그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병을 고침을 받았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못 만난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시면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의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히브리서 9장 18절 22절 사이를 보시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래서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렸죠. 그게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일이
두 번째 일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속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오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마귀의 자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죠. 이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곳째 육체니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 아까 38년 된 병자를 누가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들어가기만 하면 살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드디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길을 여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짐이든지 영적인 짐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짐이든지 우리 모두는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오라시는 겁니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체험할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도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예수께 가면 구원을 받을 텐데, 그죠? 그 말씀을 붙들고 율법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망한 거지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벌벌 떨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도 잘 못 살면서, 그죠? 자기도 구원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끈 길이 아닙니다. 그게 종교지요. 마태복음 22장 1절 10절 사이를 보면 초청을 하는데도 가지 않는 이유들을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들어 설명하셔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천국잔치에 오라는데 오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천국 잔치를 초청을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이걸 놓쳤죠.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죠? 그분들이 왜 그러면 놓쳤느냐?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 그랬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오해였단 말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만 이 사람은 관심이 있었고 지금도 이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이것들을 놓친 겁니다.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에 보면 주님이 말을 듣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 누가 와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당신을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입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뜻대로 행하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요 모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못 들어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병을 고치면 되는 줄 알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줄 알고 살지만 돈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에 아주 집착을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갈급해서 말씀을 헤매며 찾는데 그 말씀을 그 사람들 입에 넣어줘서 그 사람들을 살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4장 4절이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생명의 떡 먹으며 살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그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 땅에 말씀이 없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그리스도를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기갈이 뭐죠? 목마르고 배고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배의 중요성인데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셔요. 누가복음 좀 길긴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48절 좀 길긴 합니다만 찬찬히 한번 들어보셔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래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은 곧 이제 예배하신 대로 재림주로 오실 것인데 그 오실 때까지 그럼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입니다. 말씀을 떼어서 젖먹이들에게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젖먹이들이 성장해서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 일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주님 오시면 끝난 거지요. 아니면 우리가 숨을 멈추면 그걸로 우리의 삶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후에는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 후에는 영생과 영벌로 나뉘겠죠. 그런 중차된 문제를 두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서 디모데를 경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지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 충성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그런 제자들을 만들었고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일이 주어졌고 우리가 이 일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 행해내느냐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문제 해결에 우리의 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영의 문제를 놓치고 육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에 매어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속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지금도 초청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쉼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속에서 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시는 일이 우리의 전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